보이누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변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보이누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묵도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복된 날, 아름답고 행복한 날 우리에게 안식일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쉼을 얻게 하는 안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육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으로 말미암아 쉼을 얻게 하시고 또 그날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고 복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애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세워 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찬송가대 교동문 31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1번입니다. 시편 68편 되겠습니다. 교동문 31번 시편 68편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을 흩어지며 연기가 물러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그것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부족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이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공의 돌을 몸소행에 모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비바다 한 몸인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복된 날 주셔서 오늘도 주의 젖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아버지 하나님 민족들 삼아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들 삼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때 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선민의 그러한 사명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태워서 아버지 하나님 빛이 되는 촛불과 같게 하시고 나를 녹여서 아버지 하나님 맛을 내는 소금과 같게 되게 하셔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촛불과 그 소금이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그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듯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고 선한 곳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받았고 먼저 받은 그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으로부터 열방에 전파하는 귀한 선교사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가는 발걸음을 주님 재촉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며 그들이 하는 아버지 하나님 행하는 모든 것들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그 입술을 지켜주시고 그 입술로 토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저들의 생명을 살리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 아버지 하나님 열방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성령 하나님 그곳을 듣고 일어서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들을 예수의 보혈로서 정하게 하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꽂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머리로 하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새겨진 그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장중에 붙들림 바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2절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통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혀의 권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2절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봤다고 해서 함부로 믿거나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직접 봤는데 내 눈으로 봤다니까? 들은 것도 아니고 내 눈으로 봤어. 여러분, 이게 무슨 색깔입니까? 네? 색깔 잘 모르세요? 흰색이죠? 저는 검정색인데 이 똑같은 물건이거든요. 자, 우리가 내가 직접 진짜 봤어요. 진짜 봤는데 분명히 흰색이었어요. 근데 뒤쪽에서 본 사람이 아니야, 그건 검정색이었다니까? 둘이 싸워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봤고 내 귀를 직접 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공부도 해보지도 않은 것이, 노력도 해보지도 않는 것이 세상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불만만 쌓고 실력도 없는 것이 잘난 척하고 지 할 일도 안 하면서 불평 불만만 그렇게 늘어놓는 사람들이 분명히 세상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내 눈으로 봤고 내 귀로 들었다고 그래서 그게 진실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보여줬던 그 물건은 제가 허접하게 만들었지만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에서 공부하는 교재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직접 눈으로 봤고 내가 직접 귀로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기울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나만 힘들고 다른 사람은 다 쉽게 그렇게 사는 줄을 아는 것이 우리의 착각입니다.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노력을 한다는 사실. 저는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노는 거 다 놀았습니다. 자기들이 할 것 다 했습니다. 그래도 잘은 못했지만 실력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너는 어떻게 너 교재 뭘 보는 거야? 참고서 뭐 보는데? 나 참고서 없어. 참고서 안 보는데. 왜? 안 보니까요. 그러지만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고 자기들 잠잘 때 나는 한두 시간씩 더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공부는 친구들이 잠잘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보다 조금 얼마만큼 2시간만큼 더 올라간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올라간 적은 없습니다. 10분 공부했는데 1시간 공부하는 효과를 그건 도둑놈입니다. 10분 공부하면 딱 10분만큼 올라갑니다. 연습 없이 잘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있어야죠.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있어야 받을 것 아닙니까? 그건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노력도 안 하고 노력도 해보지도 안 하고 세상만 불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력이라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것을 노력했다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합니다. 노력이라는 것은 그 열심히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하는 것, 그것이 노력입니다. 그 조금이 노력이지 열심히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왔다가 가고 기도하고 가고 찬송하고 가고 그것이 열심이지 노력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하는 것, 그것이 노력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가볍습니다. 가벼워요. 내가 이거 1시간, 1~2시간은 이렇게 들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루 종일 들고 있으라고 하면 내 손은 마비돼 버릴 것입니다. 무겁다기보다도 마비가 돼 버릴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스트레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근심거리도 아니고 걱정거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걸 하루 종일 가지고 살면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그게 병이 됩니다. 버릴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버릴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아는 것.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한때 유행해서요.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몇 가지가 나왔는지 몰라요. 왜? 무거우면 내려오면 되는데 뭔 책을 써서 그것이 뭐 베스트셀러가 되고 나요. 왜? 인간들은 그만큼 말을 안 듣습니다. 그만큼. 내려놓는 거 쉽잖아요. 무거우면 내려놓으면 돼요. 근데 왜 안 내려놓고 끙끙대고 있냐 그거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읽었는데도 그 의미를 우리는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내려놓을 줄 알고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다는 것은 자기가 가진 능력보다 조금 더 무겁게 들고 있는 것, 그걸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9만 가지고 9을 가지고 내가 놀 수 있는데 거기다 친구가 하나를 더 못해서 10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는 버거운 거예요. 그렇다고 그 버거운 걸 버려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걸 잘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나의 힘보다 조금 더 무거운 것을 가지고 그걸 견디는 그것이 자기가 힘을 기르는 그 순간이에요. 내 능력보다 조금 더 하는 것, 그것이 실력을 키우는 길입니다. 힘들다는 것은 그렇게 자기가 가진 것보다 조금 더 무거운 것, 그때가 바로 자기의 힘을 기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여기에서는 무익한 말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익한 말은 헬라어로 아르곤이라고 부릅니다. 아르곤. 아르곤은 일하지 않는, 그러니까 노팽이 같은 그런 사람을 일할 때 아르곤이라고 하는데, 일하지 않는다, 쓸모없다, 게으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지도 않고 쓸모도 없고 게으른 거 그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무익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일하지도 않고 쓸모도 없고 게으르는 것, 이것이 무익하지 유익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즉 무익한 말은 아무런 유익도 없고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말, 더 나아가서는 악한 말까지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악하게 하고 뒤에 가서 뒷담화치고, 그러한 모든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무익한 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합니다. 그 말 중에는 상대방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또 그를 축복하는 그런 말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가십이나 험담, 비방과 같은 그런 무익한 말도 우리는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 있잖아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어요. 우리 그러한 말로서 상처받은 거 많이 있잖아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서 죽는다고요. 그게 우리의 말의 권세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무익한 말 한마디까지도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심판날에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겠다는 그런 경고 말씀입니다. 이런 단순히 험담이나 욕설을 하지 말라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말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말하는 것,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 중에 말씀했지만 사람은 각 사람마다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쓴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경은 믿는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들이댄다든지,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사람에게 성경이 그래서 믿으라고 합니다. 너나 잘 믿으라고 하지. 우리가 먼저 깨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한다면 날마다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험담이나 욕설을 하지 말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심판날에 반드시 신문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 심판대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엄중한 경고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그저 공중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증거될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요,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고 우리 마음밭에 새겨집니다. 밭에는 무엇을 하죠? 밭에는
곡물을 심잖아요.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는데 내가 정말 부정한 것, 욕설, 비방, 뭐 이런 것들을 딱 하나를 심었으면 한 알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거두. 내가 정말 불평한 소리, 불만스러운 소리 한 번 했는데 그 다음에는 30번 하게 되고 그 다음엔 60번 하게 되고 그 다음 100번 하게 된다니까요. 우리의 마음밭에 좋은 것을 심으셔야 돼요. 그런 원리가 성경에 있는데 그건 보지 않고 그냥 그것은 이건 그때 그 말씀이야. 2000년 전의 말인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2000년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를 포함해서.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공중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는 그러한 말씀이 씨를 뿌려진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밭에. 이어서 37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내 말로, 네 말로 그 소리예요. 네 말로.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자를 보지 않으면 누구를 말하는지 잘 모르는데 네 말로 네가 정죄도 받고 네 말로 네가 그냥 의롭다함도 받는다 그 소리예요.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래. 네가 정말 잘했다. 주님께서 의롭다 했어요. 그 네가 한 말이 아니다. 혈육의 그 배움으로 배운 것이 아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런데 바로 뒤에 사단이 돼. 왜? 베드로가 잘못한 거 없잖아요. 주님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하신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너무 많이 해요. 너를 위해서 내가 하는 소리야. 너를 위해서는 나는 지금 죽겠는데 무슨 너를 위해서야. 베드로하고 똑같아. 바로 그 뒤에 그러잖아요. 사단아 내들어 불러봐. 여러분 동료와 친구가 힘들 때 말로 위로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그냥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이 위로되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녀 시인 있잖아요. 누구예요? 이혜인. 아니? 맞죠? 이혜인 수녀. 그 친구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고 김수환 추기경께서 신방을 왔대요. 신방을 왔는데 신방을 온다고 소식을 먼저 들었는데 너무너무 긴장이 되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추기경이 오시면 무슨 말씀을 볼까 무슨 기도를 할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자마자 그런 말을 하나도 안 하고 누워 있으니까 힘들지 돌아다니지 못해서 힘들지 한참을 얘기하다가 그냥 말로 위로해주고 가는 길에 기도를 해주더래요. 시가 아니고 그 예인 수녀의 수기에 기록된 말이에요. 이론은 그냥 와서 신령한 목사님들은 그래 들어가자마자 성경 펴놓고 기도합시다. 저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저도 거기서 배웠어요. 가자마자 저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다 사람이 힘들고 아프면 지가 다 기도해. 하나님 한 분만 살려주세요. 저 살려줄 저 기도 안 했으면서도 밤낮 살려달라고 그래. 지가 기도 다 하는데 내가 뭘 기도해봤자. 히스기야 보세요. 히스기야. 평상시에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따질 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지난 날을 추억하사 나를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게 12년 동안 살려줬잖아. 지난 날을 추억하사 그 말이 살린 거예요. 그냥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 말로 살려준 것이 아니라 지난 날을 추억하사 내가 하나님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 보셨잖아요. 지난 날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 말이 히스기야를 살린 거예요. 그냥 한 번만 살려줘서가 살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에 무엇이 심겨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말에 엄청난 힘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구원을 할 수도 있고 정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드러나는 거울입니다. 내 마음속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마음속에 무엇이 심겼느냐에 따라서 밖으로 튀쳐나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가 튀쳐나와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은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듯이 우리는 베드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입술로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정죄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힘든 것이 뭔 줄 아세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안 갈 수도 없어. 그럴 때 힘든 거예요. 그래도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견뎌내는 것, 그것이 자신의 힘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말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불신앙적인 말을 내뱉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이 먼저 정죄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말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혀를 다스리지 못해서 남을 해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독이 되기도 하지만 혀를 잘 다스려서 생명을 살리고 덕을 세우는 선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본문 바로 앞구절에서 뭐라고 했는지 보실래요? 35절 보겠습니다.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 마음속에 심겨진 그것이 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는 거예요.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심었으면 선한 것을 거두는 것이고 악한 것을 심었으면 악한 것을 거둔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35절 말씀 꼭 기억하시고 정말 내 마음밭에는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샘에서 맑은 물이 나오듯이 선한 마음에서는 선한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반대로 악한 마음에서는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참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꼭 했던 얘기가 똑같이 반복되는데 꼭 그 방식으로 합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교육학에서는 40이 넘으면 교육하려고 하지 말으라 그럽니다. 이 교육학의 이렇게 기본 골자입니다. 40이 넘은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바뀌어야 됩니다. 왜? 내가 바뀌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와 내가 그 성령을 모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내가 문 열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성화에 보면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문을 자세히 보면 문고리가 없어요. 밖에서는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 악한 마음에서는 악한 것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탐욕과 미움과 시기와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결국은 무익하고 해로운 말이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밭이 그것만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생각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데 생각하고 기도해요. 말보다 생각이 더 빠릅니다. 말은 혀를 움직이고 입술을 들썩거려야 되지만 생각은 그냥 스쳐 지나가요. 누가 그랬다고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야, 네가 꿈 해석을 잘한다며? 아니요, 내가 해석을 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잠깐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파라오면 우리나라 대통령하고도 차이가 달라. 중국 황제하고도 차이가 달라. 아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파라오 그래. 그 바빌론의 파라오가 질문을 따오는데 그 앞에서 잠깐 생각하고 기도했다. 그 말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이게 무익한 말인가? 그 사람에게 유익한 말인가? 생각해보라는 것이. 이 말씀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의 고전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 말을 못 알아들으시면 경상도 말로 해드릴게요. 천지백갈이요.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하라는 말. 말 한마디에 3번 이상을 생각해라. 말 한마디 하려면 몇 초를 기다려라. 중국의 고전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좋았든지 그 작곡가는 이것에 곡을 붙였어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연락되기를. 이 말씀이 얼마나 좋으면 거기다 곡을 붙이겠어요. 우리의 모든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인지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야 됩니다. 마음은요, 빈 공간을 둘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빈 공간이 없어요. 축기사역, 귀신을 쫓아보면 귀신이 그 사람 마음속에서 나갔잖아요. 그 마음이 깨끗해갖고 그냥 소지돼서 비어있어야 되죠. 비어있는 법은 없어요. 뭘로 채우든지 채워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귀신을 쫓아주었는데, 아니 다음에 또 귀신이 와서 보니까 깨끗이 소지됐는데 아무것도 없어. 지네들이 또 들어와. 왜? 지 혼자 못 들어가니까 이제 저는 졌으니까 지 혼자 못 들어오고 7놈을 데리고 들어와. 비어있는 그 마음,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이 내 마음에서 나갔다면 빨리 그것을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놈이 못 들어와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어디장 이상한 데 가가지고 불러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남 하나 뽑고 이런 것이 성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그 성령이 다 들어있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백날 불러 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깨끗한 마음 속에 다시 지저분한 것이 들어오는데 하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7을 데리고 들어온다니까. 우리의 마음은 비어있을 수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채워져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을 우리는 성령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의 마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는 자연스럽게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내 입술은 자연스럽게 찬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해야 됩니다. 무익한 말 대신에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태도는 말의 중요성을 깨닫는 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듣는 자세는 사랑과 겸손의 표현이며 이는 곧 선한 말을 낳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보았습니다.